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사순절 시작하기 전까지 2월달이 될 텐데요. 저희 교회가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어떤 곳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은 것이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물론 각각 개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은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 세상은 결국 불타 없어지거나 잠시 왔다 가는 곳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린 시절 생각했는데, 저희 교회 식구들하고 몇 번 나눴는데, 저 5살 때 저희 아버님이랑 둘이 앉아가지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그 찬양을 열심히 부르는 걸 저희 어머님이 보시면서 한숨을 많이 쉬셨고 걱정 많이 했던 기억이 다시 났어요.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고요, 내 집은 저기 있고 우리는 빨리 저 세상으로 갈 것을 소망하면서 5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찬양하고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는 장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게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세상의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고 살아가지만 절대 좋아할 수만은 없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혹은 좋아하면 안 되는 곳, 사랑하면 안 되는 곳, 그곳이 세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가 만연한 곳이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게 많은 곳이고,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깜깜해지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세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있어서 여전히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직업, 세상 가운데 일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아이들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수고들을 할 때에도 적극적이거나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어서, 혹은 가능하면 그 죄에 물들지 않고 피하거나 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주 소극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세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좋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혹은 너무 세상을 좋아하는 것에는 늘 guilty feeling을, 죄책감을 느끼면서 사는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보편적으로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도대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들여다보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길티한 마음들, 열심히 연관되고 싶지 않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저는요, 조금은 격려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들, 아니죠, 저희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이 되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다라는 격려와 위로를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 어떻게 나눌까 한 주 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중에 오늘
금방 서집사님이 읽어준 세 본문이, 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거냐면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구도 속에서 한번 대표적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원래의 모습의 세상을 창세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그게 세상의 과거의 모습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두시고 떠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7장에 그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한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타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일어날 세상의 모습을 세상의 미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을 성경이 과거, 현재, 미래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모습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익숙해져 있는 세상에 대한 생각과 비교를 좀 해보면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살아가는, 때로는 실패하고 낙담하면서 때로는 즐거워하고 성취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귀하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힘을 내서 무엇을 하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와 용기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얘기를 좀 서론으로 드리고요. 그 세 가지 장면들로 돌아가서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입니다. 금방 서집사님 읽어주셨던 본문은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 지금 창세기 1장 오늘 전체를 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시간이 없고 제가 설교가 아이들보단 길기 때문에 저는 맨 뒤에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 속에서 다른 것들을 매일매일 창조하시죠. 그런데 그 다른 창조들이 반복되어지는 것 속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결과를 보고서 되게 흡족해 하셨다.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래서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창조하신 걸 보고 되게 흡족해 하셨다. 좋았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할 때 그게 무슨 뜻일까? 혹은 조금 더 퍼스널하게 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이 좋았더라라고 하는 게 뭐 때문에 좋았을까? 하나님 뭐 때문에 좋으셨을까? 한번 질문해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꾸 이런 거죠. 좋았더라 그러면 그건 묻지 말고 그냥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랬을 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보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돈을 벌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성공했을 때 좋았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저는 요즘에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제 마음이랑 받는 분들 마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요즘에 겨울 풍경을 보면서 사진을 가끔 찍어서 이제 쉐어하는데 저는 좀 스산한 게 좋아서 보내는데 받으시는 분이 가끔 저희 장모님 가끔 그러시는데 야, 좀 밝은 거 찍어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저는 이 장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찍는데 그걸 전달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냐면 좋았다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오늘 창조를 소개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이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엔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무슨 자뻑이 심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은 되게 좋은 분으로 생각할 때 그 좋은 분이 좋았다라고 말했을 때는 분명히 거기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 질문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들로 조금 감정이입하고 하나님 왜 좋았지? 라는 질문들을 해보는 거는 성경을 읽는데 조금 되게 살아있고 실감나는 그런 되게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이해하려면, 그 감정을 이해하려면 성경이 그걸 이렇게 소개하는 그것 속에 백그라운드를 깔고 있는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읽으면 훨씬 더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조의 앞부분에 뭘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백그라운드에 뭐가 깔려 있냐면 공허한 것, 혼돈스러운 것,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것이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만들어 놨더니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어떤 우리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기특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은 걔가 이전에 그러지 못했는데 오늘 그렇게 됐을 때 좋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해보셨죠? 네. 늘 아침에 깨우는데 누구를 깨운지 얘기 안 할게요. 그냥 누구를 깨워요. 깨우는데 어제랑 다른 모습으로 10초 일찍 깨어나는 모습이 얼마나 좋으냐 말이죠. 근데 맨날 잘 일어나는 애는 감동이 없어요. 다르잖아요. 하나님 지금 좋았다라고 말할 때 그거는 공허함과 무질서와 혼돈이 있는 것 속에 탁 만들었더니 빛이 생겼더니 하늘과 땅이 생겼더니 비교가 돼요. 그렇죠? 코끼리를 만들어 놨더니 너무 예쁜 거예요. 나무를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왜요?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를 세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없었던 나무가 탁 나오면서 나무는 나무니까 예쁜 거예요. 돌은 돌이니까 예쁘고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런 거 느끼잖아요. 첫째는 첫째라서 멋지고 예쁘고 막내는 막내라서 귀여워요.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고 예쁜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하시잖아요. 하루에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근데 사실 그거 한꺼번에 못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드실 수 있었겠죠. 근데 왜 그걸 6일 날 따로따로 나눠서 하셨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나무는 나무여서 예쁘고 돌은 돌이어서 예쁘고 해는 해여서 예쁘다라는 것들을 어쩌면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는 다르게 보여요. 우리는 그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예쁜 걸 몰라요. 우리 눈에 해가 반짝 비치고 봄이 되고 여름이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겨울이 싫은 거예요. 근데 겨울은 하나님 눈에 겨울이라서 좋은 겁니다. 꽃이 떨어지고 잎이 다 떨어진 나무가 하나님 눈에 아름답고 좋은 것이에요. 그죠? 그건 겨울의 나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할 때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존재 그대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소중한 거는 여러분들이 멋있어.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한테 되게 울림을 줄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드셨던 세상을 아름답고 좋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있는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대로. 두 번째는 그게 있는 모습대로 소중하다라고 말할 때 그게 아름다움이 있어서 소중해요. 아름다움이 있어서. 아름다움. 근데 이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과학적으로 그거를 창세기 1장을 설명하는 거는 저도 동의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대단히 조화가 있어요. 첫째 날 뭐를 먼저 만들고 둘째 날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어야 거기에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채우는 것이에요. 여기엔 조화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있어야 그 안에 동물과 식물이 들어갈 수 있죠. 아름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것이죠. 저것과 이것이 쟤는 제대로 아름답고 나는 나대로 소중하지만 쟤도 아름답고 나도 아름다운데 둘이 어울려야지 아름다운 것이죠. 그죠?
소중한 것들 하나하나가 돌은 돌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소중하지만 그것이 같이 있을 때 튀지 않을 때 균형을 갖출 때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두 번째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조화가 있고 균형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세 번째가 있는데 그 아름다움, 균형, 조화라는 게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으로 넘어가 보면 무엇하고 깊게 관련되어 있냐면 지난주 우리 아침 새벽기도 묵상 중에 금방 지엄마가 기도 가운데 얘기하셨던 신명기 그 제사장의 축도 속에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쉐어했던 그걸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샬롬이라고 말해요. 샬롬은요 어떤 것이냐면 막힘이 없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태, 그걸 샬롬이라고. 우리는 보통 샬롬을 얘기하고 샬롬을 빌고 평안하십시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불편하지 않은 것을 그냥 우리는 평안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근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처음 창조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할 때 그걸 샬롬이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와 다른 피조물 사이에 막힘이 없는 소통이 있었다. 소통이 있었어.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을 보면서 아담이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해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장면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세워놓고 아담 앞으로 피조물들을 하나씩 지나가게 하죠. 그죠?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이름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전 그 장면이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사건의 샬롬을 정말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아담이 이름을 지었더니 그가 부르는 그것이 이름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뭐냐면 하나님 쪽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죠. 이제 서집사님 댁에도 이제 셋째가 나면 아마 이런 일이 또 벌어질 텐데 우리 애기 천재예요 이거죠. 우리 애기가 엄마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엄마라고 들리지 않는데 엄마 아빠는 걔가 엄마라고 얘기했다고. 이런 거예요. 걔가 뭐라고 얘기하든지 천재라고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한 거지,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아담이 저걸 코끼리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제가 하나님 쪽에서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아담이 코끼리 보고 사자라고 얘기했어도 걔는 그냥 코끼리가 사자가 되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냥 100점을 주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이 아담 볼 때 다 예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는 이런 면도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 마음을 잘 알아챈 거예요. 처음 창조, 타락하기 전에, 왜곡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고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근데 그게 점수가 좀 모자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그냥 맞다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쟤는 엄마라고 얘기하는 우리 아기는 천재인 거지. 아담은 천재인 거예요. 거기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정말로 충분히 소통하는 어떤 장면들의 상징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고백은 뭐냐면 저 존재가 나랑 똑같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죠. 소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매일매일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세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세상은 그런 곳이었다. 과거죠. 왜 아름답고 왜 좋았습니까? 말씀드렸죠. 세상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존재 자체로 귀했죠. 존재 자체로. 누가 누구에게 종속되거나 누구를 쫓아가거나 흉내내지 않고 존재 자체로 귀해. 그리고 그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균형을 맞추고 어울려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막힘이 없는 소통이 있었던 곳, 그곳이 세상이었어요. 그곳이 세상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의 과거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이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에 따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일들을 다 마치시고 떠나시기 전,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을 앞에 놓고 요한복음 17장에 이제 남겨놓고 가는 제자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의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대단히 제가 볼 때 흥미로운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 상황 자체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그냥 가시는 거거든요. 상황은 그거예요. 원래 묘사는 그 묘사의 한쪽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게 된다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고 상황에 대한 묘사이고 예수님 자신은 그걸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세상에 남겨진다 이렇게 표현 안 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아까 서집사님 읽은 본문이 나는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그런데 거기엔 전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냄받은 곳, 그곳이 세상이에요. 과거의 세상은 어떤 곳이었어요?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그죠? 조화를 가지고 막힘이 없는 소통이 있었던 곳이 과거의 세상이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세상 현재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다. 자,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되면 되게 이상적일 수 있어요. 보냄받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그냥 막연히 좋은 곳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그 보냄, 제자들이 내가 제자들 너네를 보내는데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아버지가 나를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그거가 나한테도 쉽지 않았다라는 설명을 어떻게 하시냐면 제자들이 보냄받은 곳 세상에서 살 때 어떻게 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이렇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심지어는 미워만 하는 게 아니라 노골적으로 박해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곳으로 보낸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보낸 곳, 어려움이 예상되어지는 곳, 그리고 분명히 미움을 받는 곳으로 너희는 가게 된다. 나는 너희를 보낼 거다. 근데 이 말이 만약에 주님이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이건 주님 되게 얄미운 거죠. 나쁜 주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는 거죠. 나도 그렇게 보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살았던 삶이 그런 삶으로 먼저 살았다. 분명히 쉽지 않았다. 내 삶을, 내 생명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기 위해서 신인 것을 포기하고 인간이 된 것. 그리고 인간으로 살고 인간으로 죽는 일이 나한테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희도 지금 그 길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적극적인 도전과 박해가 예상되는 곳이 맞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막무가내로 주님이 보내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이들에게 두 가지를 견뎌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거룩이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들을 세상으로 보내는데 당신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게 되는데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 이들을 거룩함으로 지켜주십시오. 1번 거룩함으로 지켜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하십시오. 거룩함과 하나됨이라는 무기를 줍니다. 이 얘기하면 또 한참 설교 하나 하니까 그냥 그걸 주셨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거룩함과 하나됨.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씹어보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어. 그런데 보냄받아서 견디고 세상 가운데 보낸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혜나 돈이나 힘이나 이런 걸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안 주셨다는 거죠. 거룩함을 주셨고 하나됨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바보 아니야?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주어졌냐라는 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그 컴퓨터에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야, 왜 그거 가지고 그래? 근데 애들은 알아요. 애들은 지금 여기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 무기를 써야 되는 배틀인 거지. 근데 우리는 그건 모르니까 야, 땅 파! 막 그러니까 무기가 주어졌다라는 건 이 전쟁의 성격이 뭔지, 이 사람이 살아내야 되는 미션이 뭔지,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걸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냄받아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싸워야 되는 싸움이, 우리는 자꾸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고 영광을 들리고 또 이 땅 가운데 그냥 그냥 싹쓸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온 세상을 그냥 주님 앞에 복종시키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할 것 같았으면 애시당초 하나님이 이런 무기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가보면 주님도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 땅을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 그거 버렸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무엇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보냄 받았나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됨과 거룩함. 이게 왜 우리한테 소중한 것인가? 이게 왜 우리한테 힘이 되는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냄 받았다라는 말도 이해 못하고,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도 납득이 안 돼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미래. 성경이 보여주는 세상, 미래의 세상 어떤 건가?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도 알고 지난 대림절 때도 여러 번 묵상을 같이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까 서집사님 읽어준 본문을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이럴 수 있어요. 아, 여태까지 있던 옛날 땅, 우리가 살던 땅이 다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죠?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싹 없어지고 새 게 온다라는 게 우리 눈에 탁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게 다 없어진대.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떠올리면서 어떤 걸 생각하냐면 그 뒷부분에 이제 아까 이 땅이 없어지고 새하늘 새 땅이 온다. 그 다음에 서집사님이 읽었던 부분이 뭡니까?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뭐 이런 장면 나오잖아요. 저 하늘에는 슬픔이 없네, 눈물이 없네, 걱정이 없네, 죽음도 없네. 이게 이제 우리 찬송인데, 그 말을 잘못 읽으면 주님이 오시면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내가 이 땅에서 속상하고 억울했던 건 모두가 다 없어지고 하루 종일 웃기만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선배 중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중에 한 분이 그 당시에 전자오락이 막 시작됐을 텐데 전자오락을 너무 좋아하는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전자오락실이 없을 것 같은데 자기는 그걸 견딜 수가 없다. 정말 하늘나라에는 전자오락실이 없을까? 글을 하나 쓰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늘에 가면 주님과 같이 있으면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들이 싹 없어지고 맨날 그냥 스마일, 때려도 스마일.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제 먹기 싫어하고 먹기 귀찮아하는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 그런 세상을 꿈꾸잖아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새하늘 새 땅이 온다라고 말할 때 그 성경을 얘기하면서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새하늘 새 땅의 모습이 그런 걸까요?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서집사님 읽은 부분은 사실은 시간 관계상 거기를 읽었지만 그 바로 위로 올라가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게 싹 없어지고 새로운 게 니네가 좋아하는 거, 니네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거 다 없어지고 좋아하는 것만 생긴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게 왜 생기는지를, 그게 왜 지금 없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뭘 얘기하냐면 거기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비즈니스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는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해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삶과 주님이 새롭게 주실 그 땅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는 연속적인 것도 있고 불연속되는 것도 있다. 우리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성경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 되게 입체적이에요. 연속적인 것도 있고 불연속적인 것도 있어요. 연속적이든 불연속적이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선명하게 함께 하신다. 저는 그 맥락을 이해한다면 아까 서집사님 읽은 뒷부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장면이 다르게 와닿는다라고 생각해요. 자, 미래의 세상을 성경이 소개하고 꿈꾸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수고들에 대해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저는 이게 되게 위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 보십시오. 주님이 이제 오셨어요. 쫙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딱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들 눈물을 닦아주러 딱 오셨어요. 근데 얘가 눌어본 적이 없는 거야.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눈물을 안 흘렸어. 얘는 계속 웃고 있어. 정말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부모 입장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맨날 말 잘 듣는 애는 감동이 없어요. 근데 늘 말 안 듣는 애가 조금 잘하면 그게 너무 감동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그래요. 무언가 애를 써서 수고하고 실패해보고 낙심해보고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는 수고를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써보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정말 무릎을 꿇어보고 하나님하고 싸워본 적이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려고 하는데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본 적이 없어.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피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어쩌면 가장 세밀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건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는 눈물들,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는 땀, 여러분들이 남몰래 흘리는 피, 이거 무슨 BTS가 됐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한테 위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정말 감격이 돼요. 성경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흘리는 남들이 이해 못하는 그래서 억울한 그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라는 위로들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정작 그날이 되었는데 별로 설렘도 없고 감격도 없을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여기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마음고생해 본 적이 없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땅을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남들이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그 연장선상에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 우리 주님이 같이 계신다라는 감격이 위로가 격려가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름답게 창조된 세상이 어그러졌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에 만만치 않은 그곳으로 우리는
보냄받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애씀도 있고 때로는 실패와 좌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새롭게 회복될 날도 또한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애쓰고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는 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사실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애타하면서 살도록 보내졌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이들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죠? 아파하시죠? 좌절하시죠? 그러시면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이 보냄받은 그곳이 온전히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애를 쓰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같이 뿌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디딤돌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곳이냐? 세상은 피해야 되는 곳이 아닙니다. 보냄받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새벽기도 처음 다시 시작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안 피곤했어요. 저는 그런 형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동기부여가 되면 안 피곤해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제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 오늘 말씀에 우리끼리 좋아하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은혜 받은 것 나누고 이 땅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노심초사하며 애를 쓰고 땀을 흘리는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확신하시고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정말 많이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수고하는 거 정말 귀한 거야. 오늘 하루도 너무 잘했어. 괜찮아. 주님이 아셔. 포기하지 마. 이번 한 주 우리의 칭찬이 되고 심지어는 우리의 주문이 되고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세 가지로 얘기하신 것 중에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자리에서 부딪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잠시 한 30초 정도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하신 것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만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가 그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또 그 아름다운 그 피조물들이 서로 정말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뤘기 때문이고 또 그 피조물과 피조물 사이에 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우리 서로 사이에 막힘이 없는 소통이 있었던 샬롬의 모습이었음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그것이 어그러지고 샬롬이 깨어진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샬롬이 깨어졌기 때문에 아파하고 어쩌면 그 샬롬을 회복하는 일들이 만만치 않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면서 자포자기하고 자책하면서 지나는 이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 손에 들려 있고 주님 귀에 들려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디딤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이라고 보여지는 것, 내가 잘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 속에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뿐 아니라 서로를 이 말씀으로 격려하며 한 주를 샬롬을 회복하는 포기하지 않는 그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삶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연약해져 있고 지쳐있는 마음들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이번 한 주가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곳 부름받은 곳에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